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사선 시기 처음부터 속죄의 행위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은 교회와 함께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미리 준비하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이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이 나뭇가지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일부러 만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성결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마태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 베파게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일은 암나귀와 그 곁에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라. 누가 너에게 무엇라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여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줄 것이다.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지 않은 나귀를 진발이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두고 오신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가였다.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놓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복되시하라. 즉 길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출렁거렸다.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된 이 성주간 첫날 성지주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빨마 나뭇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물질적인 메시아, 그들을 개방시키시고 로마 군대를 다 무찔러 없앨 그런 왕으로 맞이했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환영하듯이 우리도 훈계를 시작하며 얼굴 바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제자하는 것을 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사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경계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대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떠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맞았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철을처럼 맞는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와 함께
되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속자들에게 가서 물었다.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줄 작정입니까? 수속자들은 혼돈 서류를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타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보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묻기 시작하였다. 주님, 저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팔아넘길 유다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죠?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제자들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들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맺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제자들은 찬미가를 먹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사만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 그러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가시만이 쓰시는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와 보시니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하나님 일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바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소새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옹기를 들고 왔다. 그분을 바라는 들자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비심으로 일러두었다. 그는 곧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친구야, 네가 하려온 일을 하여. 그때 무리가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베어들고 대사제에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겠으니 그러면 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아.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 가야파 대사장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대사장의 곁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들에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수석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의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거짓 증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제가 나는 하나님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사자가 일어나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요?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자가 말하였다. 내가 명령하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예수님께서 대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여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대사자가 자기 겉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방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무리가 대답하였다. 그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도로는 손짓을 하면서 말하였다. 메시아야, 나랑같이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며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우리가 함께 틀림없어. 당신의 말씀들이 분명하오.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배를 하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오.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아침이 되자 모든 수소세들과 백성이 올라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한 끝에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그때 예수님을 가라는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30입을 수소세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어. 수소세들과 원로들은 말하였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내 일이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올라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수소세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근거에 넣어서는 안 되겠어. 이것은 수소세들은 은원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 밭에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 피밭이라 불린다. 그리하여 에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입, 값어치가 매긴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주님께서 나에게 공부하신 대로 옹기장이 밭을 밭값으로 내놓았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소세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눠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그분의 머리 위에 제명을 덮쳐놓았다. 거기에는 미지하는 유다인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산 아래 다시 죽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소생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가족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이니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 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니.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난을 노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바 사마타니.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 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 보자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라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 주십시오. 거기에는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종들던 이들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데오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리마테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자가 왔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해달라고 전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토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군들을 굴려 박아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준비를 다음 날에 수소새들과 바리사이들이 함께 빌라도에 가서 말하였다. 나이,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